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서 14장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 14장을 나누는데요. 방언에 대해서 저번에 나눴는데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특별히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하기를 더 사모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라질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 불멸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어져요. 그냥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천국에 가면 소망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 가면 무엇은 남습니까? 사랑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 불멸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사랑은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사랑을 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없어지면 교회 자체의 본질의 사명과 교회 본질의 의미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13장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속성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랑의 오래 참음과 사랑의 온유함과 사랑의 시기하지 않음과 질투하지 않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의 원어적 해석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되게 많이 달랐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죄를 여러분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저항하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저항이라. 사랑, 믿음 모든 것도 다 공격적 영성을 가지고 내가 그걸 쟁취해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착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승리를 뺏기지 않도록 싸워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적과의 싸움에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그것을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항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그걸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용하는 것도 죄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죄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거를 싸울 힘이 없어요. 이거 죄예요, 죄. 싸워야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승리자시다.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서 이기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군대에 앞서서 군대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실 때 주님은 이미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는 그 모든 영역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우리는 그 쟁취해 나가고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있었던 죄성과 싸우지 않는 것, 이건 믿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시원한 교회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성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 허물을 덮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작게 여기지 않고 축소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승리자이세요.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서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 1서에서 그것을 저에게 눈을 탁 띄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려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왜 두려운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내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걸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세력도 나를 해할 수 없고 그 어떤 세력도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도적질해 갈 수 없고 내가 진 자가 아니라 이긴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지금도 악한 세력이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고 힘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긴 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천국은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에게 질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이기라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은사장을 나누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건 연합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사랑이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권세를 누리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랑이에요. 세상이 갖지 못하는 거.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가질 수 없는 거. 세상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가질 수 없는 거.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희생적 사랑. 따라하세요. 희생적 사랑. 예, 타인을 위한 사랑. 예, 이거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 사랑을 왜곡시켜갖고 무슨 사랑을 바꾼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본질과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 왜곡되어져서 세상에서 변질되고 왜곡시킨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다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형제지간의 관계도 다 깨진 거 아닙니까? 그게 분열이잖아요. 사랑은 연합이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건데 허물을 낱낱이 깨트립니다. 밝히 드러납니다.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 타인을 죽여야 자기 애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애정이 아니라 타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 사랑이 나에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낮추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섬김으로 겸손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비밀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범 되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역공격해 오는데 그것을 자기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얼핏 보면 다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사단의 수는 몇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짐승의 숫자는 6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수는 몇이라 그러죠? 7이잖아요. 완전 수잖아요. 여러분, 7과 6은 거의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7은 생명이고 6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사랑도 타인을 향한 아가페에 헌신된 사랑과 자기에게 강하고 있는 셀프 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고 이거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슷하게 가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맺게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이 잘 사용하는 거짓과 미혹이라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랑? 자기에 관련된 사랑.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13장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런 거잖아. 사랑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너희가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하는 거야.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얘기를 한 뒤에 그 고린도 교회에 안에 했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또 하나의 문제가 은사 받은 자들에 대한, 은사가 높은 자들이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을 경멸하고 소외시키는 일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한 차원 더 높은 은사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구보다 너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걸 내가 감사한다. 방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방언이나 예언이나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1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지 신령한 것만 사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백이 믿음에 있는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은사도 같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겸손이 없어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랬고요. 많은 영성 있는 대가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거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40일 기도했다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일단 걸러내세요. 네. 겸손해야죠. 40일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명함에다가 40일 기도 몇 회 막 이렇게 써놓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건 왜 그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40일 기도 했으면 금식 기도 했으면 그죠? 그럼 더 겸손해져서 내가 낮은 자의 모습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럴 때 은사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이죠.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은사는 나타나는데 사랑이 없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는다면 이건 다 가짜예요.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러나 너희가 사랑의 본질이 뭐냐?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거 아니겠니? 방언은 개인의 유익입니다. 개인의 덕이 돼요. 개인의 덕보다 교회의 덕이 돼야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구하다가 방언 많이 하면서 개인의 막 그 어떤 교만함과 자랑함 심취에 있어서 방언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신령한 은혜가 없어, 믿음의 수준이 너무 약하네, 이러고 있을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뭐 안 한 사람,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 여러분 영으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영으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여러분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언의 능력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방언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의 영이 올라갑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개인의 유익이 되고 기도하는 자도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는지 아시는 분?
모르죠. 예, 아실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알아도 나에게 유익이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유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언하는 것을 해라. 방언 받았으면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더 구해서 예언하는 은사를 더 달라 그래서 예언하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예언이에요. 덕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예언을 막 하는데 어떤 사람 막 정죄하고 막 죽이는 건 가짜예요. 예, 속지 않게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언을 꼭 무슨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가짜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언은 이 사람, 연약한 사람,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언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이정표는 뭐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정표가 엄한 길로 가르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잘못된 이정표잖아요.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예언을 통과해서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으면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고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정표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저와 여러분의 또 교회 안에서 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 이 예언도 마찬가지지만 예언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여러분 선지자의 직임을 받으신 분들이 교회 몇 분 계세요. 그렇죠? 그럼 이 선지자의 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훈련할 때 이 선지자의 직임의 예언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훈련받지 못하면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게 온 게 아닌데 이게 왜곡돼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상처와 그 어떤 성품의 그 감정의 요소가 같이 결부되면 이 예언이 정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선지자의 직임은 예언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지자의 직임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전에 뭐 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걸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굉장히 담대해야 합니다. 예. 구약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믿음이 굉장히 담대해요. 여러분 왕이 선지자들을 막 때려 죽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가도 왕 앞에서라도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불같은 심령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죠.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걸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한테는 상처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한.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얘기 듣기 싫어했어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얘기 듣기 싫어했습니다. 뭘 자꾸 회개하라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막 얘기한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진짜 막 강하게 막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듣기 싫어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찔림이 되니까 듣기 싫지요. 근데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회개의 메시지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만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살금살금 찾아갖고 전달하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선지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요 진짜 30년 동안 메뚜기의 석청만 먹어도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고기 덩어리 안 먹어도 건강합니다. 좋은 옷 안 입어도 건강합니다. 낙타 털을 수 있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예. 때로는 험난한 길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명령했을 때 정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나의 감정하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 선지자의 역할을 했더니 자꾸 싫어가지고 그죠? 그럼에도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켜서 보내잖아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예언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쨌든 예언은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14장이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14장의 주된 내용은 교회의 본질인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방언으로 막 1만 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실천한 사랑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거 방언을 열심히 해가지고 신실해 보이는 것보다 정말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게 더 큰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주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랑 안에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뒤에서 남 험담하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헌신된 사랑은요, 연합을 위해서 자기의 것의 진실함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와 관계를 대면할 때 사람들이 영과 영으로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흘려보내는 말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나가다가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다음에 한번 식사 한번 해요. 진짜 식사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냥 넘어가는 소리잖아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서로 쌍방이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연락 안 하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전화하고 너 식사하자고 그러니까 왜 안 했냐? 너 거짓말하냐?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영으로 느껴요.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진짜 진정성 있게 나를 사랑해 주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돌보려고 하는지를 안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성 있는 자신을 희생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을 내던진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영혼을 키워내고 한 사람의 영혼이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건 뭐냐면 주님과 같은 희생적 사랑이 전달되어질 때 그래요. 잊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믿음의 위치까지 서 있을 때까지 어느 누군가의 그런 진정성 어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달되어졌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결코 우리는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위대한 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뺀질뺀질대면서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건 또 항상 누군가의 어떤 헌신과 사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사랑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배교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어둠이 교회를 잠식해버리는, 그러나 형식적인 건물의 교회는 있기에 나는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 사랑. 여러분, 은사 나타나기를 구해야 하지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은사 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 내게서 내가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저 사람, 내가 맡고 있는 세론들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은사 구하지 마세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사랑을 구해야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 많이 나타나면 뭐 할래? 네가 믿음의 말씀을 많이 알면 뭐 할래? 네가 찬송시의 기름이 있으면 뭐 할래?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잖아요. 시끄럽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 싫은 거예요.
자기 잘난 척만 너무 많이 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부담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고 저 사람 앞에만 서면 왠지 정죄당할 것 같고 혼날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더 품으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 없는 자보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음 있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는 너희가 더 품고 더 사랑하고 더 연합해야 되잖아. 너희가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제 한 믿음의 연수가 10년, 20년 정도 되면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층이라 그러죠. 자기들이 뭔가 교회에서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새로 오거나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장로, 권사, 교역자들, 막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막 힘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은연중에 무의식 가운데 그런 것들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연약한 자가 믿음에 이제 오래된 사람들에게 무언가 하나 조언이라도 하면 귀를 싹 닫아버립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들을 줄 알아요. 경청할 줄 알아야죠. 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걸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혼내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를 책망하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를 모델로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막 화가 나고 정말 가슴이 아프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얘기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라고, 주님께. 다윗이 기도한 거는요, 우리가 입에 담지도 못해, 우리도 한 번도 해본 말을,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다윗은 막 하나님 앞에 막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든 자지만 다윗이 입이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예. 다윗이요, 사람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상실감에 그 말들을 다 누구에게 쏟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쏟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 집안의 3대가 멸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고요. 예. 저주 가운데 그 집안들이 쑥딱 망하라고 막 하고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나님 앞에 터부었어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갖다 그냥 세리 쳤습니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는 것들을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실 겁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권면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하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복수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우리가 복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벌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자시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만 하면 됩니까? 사랑을 전하는 자, 사랑을 하기만 하면 돼요. 인간과 인간 속에서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랑할 대상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이건 주님께 있는 권한이에요. 우리에게 한 번도 그걸 주신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 번 잘못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예.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죠? 반석을 2번 세리 내리쳐가지고 하나님이 왜 네가 그 일을 하냐, 내가 그건 내 건데 네가 했잖아 그래가지고 너는 들어가지 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예.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냐?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억울하지.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못 알아줘가지고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와, 이 사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참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이걸 깨닫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과 바울의 이 서신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으로 눈물만 찔끔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회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턴하는 거예요. 한 발짝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많이 울지 않아도 돼요. 예. 막 소리 안 질러도 돼요. 그저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자리에서 유턴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회개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들을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되기 시작하거든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 사랑의 힘이 너무 강력하고 이건 악한 영이 가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이 사랑의 공격이 들어올 때 방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교회를 주님이 찾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런 교회를 쓰시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치유받아서 이걸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에 38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것을 늘 너희가 기억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여러분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는지를 매번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날마다 교회 안에서 넘쳐나는 것을 부흥하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는 교회, 그건 죽은 교회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치유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갑니까? 목사가 만들어갑니까? 사모님이 만들어갑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거죠. 예. 담임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으로 취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해 나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한 걸음 떼면 여러분도 한 걸음 같이 떼는 겁니다. 제가 늘 리더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을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예. 뒤에서 밀어줘야지. 그쵸? 오르막길에 리어커 끌고 올라가는데 거기 타고 올라가는 것들은 예, 알아서들 생각하시오. 예. 무임승차하지 말고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죠. 같이 한 발짝 가면 여기 민다는 게 뭡니까? 앞에서 한 발짝 가면 뒤에도 한 발짝 가야지. 그게 미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행했던 이 말씀, 여러분이 항상 은사를 받아도 겸손하십시오. 은사를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방언 많이 했으면 섬기는 자리에서의 봉사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믿음이 성숙되어졌으면 교회 안에서의 굳은 일들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채 하노라 하고는 교회에 있는 모든 헌신과 봉사일에서 다 빠져있다면 이건 가짜예요. 예, 이건 교만이에요. 이건 책망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교회 안에 내 일처럼, 내 집안에 일어난 일들처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두 발 벗고 다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님을 위한 일이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사랑으로 연합하시고 주님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회복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 2024년, 2025년 이 양산 지역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